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3과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과 축복의 원리이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장애인 선교단체의 그 간사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저에게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한마디로 결국은 이 소개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소개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편이세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참 중요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거 대단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이렇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간사분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모자란 듯 넉넉한 푼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래요. 활용점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약간은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장애인 단체를 섬기는 간사님으로서는 그 간사님의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요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제가 만일 날카로운 분석력, 아주 분명한 판단력, 깔끔한 계산력, 그런 것만 있었다면 자신은 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볼 수도 없었고, 이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이 이렇게 푼수 같은 웃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푼수 같은 그런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과 축복의 원리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그 복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축복과 능력과 사랑이, 약속이 사랑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한테 그냥 그저 사랑하라고, 그냥 아주 단호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정말 무거운,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맡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나 두려움 없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결하기 쉽거든요. 손해보고 살아라. 바보같이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랑 가운데 뭐가요? 우리 안에 모든 평안이, 응답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우리 예를 들어보면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건 그럼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좀 생뚱맞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지금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그런 데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뭔가 막 옮기고 사라지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정말로 그런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기 때문에요? 선하고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기도응답의 역사 역시 여러분 사랑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오늘 이제 7장 말씀, 1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구해지십니까? 얻어지세요? 찾은 대로 찾아지세요? 아니죠. 두드려도 여전히 열리지 않는 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죠. 여러분 봉독해드렸던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간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 원리라는 거예요.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대접받으려면 누군가를 대접하라고요. 여러분 이걸 대접이라는 영역에 한정 짓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잖아요.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듣고 이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만큼 너희도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요구를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요청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응답하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잘한다,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외식적인 것 말고요. 정말 본질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캐톨릭,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본 건데, 그분들은 그 필리핀 캐톨릭 신자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그 성당에 이렇게 못을 쫙 깔아놓고 거길 걸어요. 맨발로요. 피가 막 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회개되어진다고 믿어요. 그 못 위를 걸어가는 그 한 번의 행위로 1년 동안 자신들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고행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없이요, 주변의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전 그건 고행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열심, 그건 여러분 고행과 다를 게 없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열심이지만 사람에게 소홀한 것,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댄 바움만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1997년에 이분이 이란에 선교를 가셨다가 이제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어요. 굉장히 긴 시간 그곳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감옥 안에서 그냥 굉장히 자신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 간수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갈등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도 정말 사랑해야 됩니까? 나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대요. 실질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막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밀어낼 수 없으니 이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간수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깥에 있는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페르시아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은 말을 전혀 듣지 못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의 내용이 이랬대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자기를 잡아 죽일 걸 알면서도 이곳에 오지? 그리고 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한대요. 한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이 간수가 다른 간수에게 오래전에 들었던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댄 바우만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벌써 3사람이 예수를 스스로 영접했어요. 약 2달 뒤에 댄 바우만은 재판을 통해서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판사가 고생했다고 이 댄 바우만을 포옹하기까지 했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요. 3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들으셨던 말씀이니까 저는 또 조금 약간 삐딱하고 시크한 목사잖아요. 그걸 저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월달이 지나가네요. 참 다른 달보다 불과 이틀, 3일이 짧은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지나면 3월입니다. 봄이 올 테고요. 또 많은 변화들이 3월에는 있죠. 가정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3월은 변화가 많은 달입니다. 그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보시고 품 안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반원들의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